우리가 올해 신년 들어와서 이 1월 달을 청지기론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청지기 하면 그 분야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6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대한 청지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성공한다고 할까요?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정할 때 경건에 대한 청지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그건 너무 좀 범위가 모호해서 좀 언론적인 입장에서 성경에 대한 청지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 서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 영성이 신령하고 강건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랬어요. 성도의 삶에 제일 중요한 우리의 내면적인 의식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지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성령에 의해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믿음, 그걸 영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영성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됩니다. 신령해야 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기름기가 빠진 것이 아니라 기름기가 충만한 영양 상태가 좋은 상태를 말할 때 신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건강하게 꾸준히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한때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여기 강건하다고 그랬는데 강하고 건강한 걸 말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마무리를 짓는 그 순간까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는 뭘까? 그랬을 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 기도 생활을 일상화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일상화, 늘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기도 생활을 병행할 때 바로 이 영성이 신령하고 건강하게 강하게 우리 일생을 다하도록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앞서 청지기론을 논할 때 뭐 시간에 대한 거, 소유에 대한 거, 뭐 언사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만 이게 건강해야 이게 강해야 그 모든 걸 잘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곧 성경과 기도로 영적 의식이 깨어 있고 늘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것으로 매일 언제나 하루같이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다음날도 이 한 주간 내내 이 한 달 내내 이 1년 내내 할렐루야 여러분 일생 내내 마찬가지예요. 매일 두 번째 매사입니다. 매사 모든 일마다 사사건건 매사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매번입니다. 매번.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적용할 때가 있죠. 매일 매사 매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인의 현실마다 여러분 각각 개인마다 사는 현실이 다 달라요.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이란 말 다른 말로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뜻을 이루는 일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건데 또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침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건 중생구원,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완성을 지어가는 것,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그걸 구원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구원은 이미 기본적으로 받은 것이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를 말할 때 그걸 성화구원이라고 해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이 모든 걸 말할 때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이 66권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중생 구원에 관한 하나님과 연결됨을 이루는 이 구원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프로테지를 따졌을 때 한 20% 미만이에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이 성화 구원에 가는 거는요, 전체적으로 60%가 넘어요. 그 성경의 대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일에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보라처럼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이함에 하나의 마음에 우리의 욕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점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나 하고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주보 요지가요, 제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어쨌든 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한다는 의미로 좀 여러분이 함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번에 보면 성경의 중요성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왜 중요하냐? 이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말할 때 영적인 기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쓰여진 정경화된 것만 66권. 무수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규정된 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에요. 그래서 66권인 거죠. 그러니까 BC 약 한 1500년대,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까지 그 인원이 한 40명 가까이 돼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삼스럽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지금까지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 앞에 늘 휘둘렸을 텐데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성경 보세요. 이 성경은 그 영적 기자를 통해서 여러 번 쓰여져 있는데요. 이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고 이건 다 아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성경들을 보면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복음, 교훈서로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겠어요. 자, 두 번째는 성경 전체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 그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인 어떤 의사, 주장, 그 다음에 산문적으로 기사를 기록해 놓은 그런 문학적인 그런 책도 아닙니다. 물론 고전 문학, 오래된 문학으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이 제일 번 자리예요. 성경보다 더 앞서 정리된 문학서가 없어요. 최고의 고전이죠.
산문적 문학들이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구속사역의 초점이 일관되게 맞춰져 있고 세상에 닿을 때까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과 축복의 역사성이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점은 저기 1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계시한 책이다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고 하는 목적, 그 다음에 계획, 그걸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량이 있는데요. 그 소원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말씀이다는 거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보세요. 성경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기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문구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마음가짐이 하나님 이 말씀을 계시하셨을 때에 그 기자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그런 간구함을 갖고 성경을 대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돼야 밑그림을 알 수 있어요. 밑그림을. 이 성경의 기록은 축자영감설이라 해가지고 마치 망망한 바다에 이렇게 문더문 섬이 있잖아요. 섬이. 그랬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물속에 있는 걸 못 보고 물 위에 튀어나온 부분만 보고 섬의 풍치를 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는 아니죠. 그 물 밑 깊은 곳을 향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 그 땅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성경은 그 부분 일어나는 그 부분들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읽어봐가지고는 이 깊은 뜻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자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을 내게도 덧입혀 주시면 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 앞에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언급할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요,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그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큰 역사가 있는데, 첫째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 인생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생애를 살아가는 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일생의 양식이 돼요. 자원이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세상을 지으신 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축복성은 뭐냐? 생명성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모든 삶을 정로로 가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양식이에요. 자원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축복성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한 역사가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틀림없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말씀 따라 사는 자의 삶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애 속에 이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생애를 승리하게 합니다. 제대로 된 삶의 가치를 누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야, 좌표예요. 내 삶 속에 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치유 역사가 있고요. 치유라고 하는 거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면에 치유도 있고 심령적인 측면에도 치유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병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을 변화시켜요. 변화. 근본적으로 탈바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장을 이루게 하고 성숙하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그걸 흔히 붙이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경건의 시간.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사랑하여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일상생활 가까이 두면서 읽기 힘쓰고 그걸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걸 활용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전부 성경을 다운받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데 궁금할 거 없어요. 그냥 단어 몇 가지만 치고 검색 들어가면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이 구절이 있는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참 좋은 시대예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진리란 단어가 성경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저분 성경 많이 보았나 보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뭐 초등학생도 그 정도는 알아요. 진리 딱 치면 성경에 몇 개가 나오는지 그 단어가 구약에 몇 개, 신약에 몇 개, 어디서 있는 거 다 나오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성경 구절 찾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좋은 것들이 이것에 가득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 이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까이 하면서 늘 읽고 쓰고 공부하고 또 중요한 말씀은 내가 암기하기를 힘쓰고. 올해 제가 카렌다를 선정할 때 어떤 카렌다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요즘은 아주 다기능적인 카렌다가 많이 나와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달력을 했죠. 올해는 말씀에 대한 달력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 뭐예요, 여러분? 안 봤죠?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씩 이 암기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내가 살다 보면 그걸 적용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요소예요. 보세요. 곧 듣고 정독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성숙과 성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 인생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살았다고 하는 승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도 참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고정된 익숙함의 삶이 아니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이 중요하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익숙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익숙하다는 건 뭐예요? 몸에 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내 몸의 센서예요. 믿음은 익숙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제대로 익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숙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 빠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앞에 내 자신이 낮아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는 방법 4가지를 제시할게요. 첫째 하나, 조용한 시간이죠. 카이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또 다른 말로는 깨어있는 아침 시간이라고도 말해요. 모닝워치라고 해가지고 아침 시간을 가져.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은 편식할 수도 없고 몰식할 수도 없어요. 편식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구절만 찾아가지고 좋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골고루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렇게 함께 가면서
상고하는 이 태도가 필요하고요. 몰식이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굶었다가 주일날 나서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늘 생활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꾸준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일생에 내 삶이 제대로 성공하느냐, 승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가치예요. 두 번째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또 여기 보세요. 순복하고 완성을 이룬다 그랬어요. 묵상이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되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되새김하는 것.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마음속에 간절히 요망하는 그 시간을 말할 때 그걸 경건의 시간이다. 그 경건의 시간에 양대 산명, 하나는 기본적으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 이 두 개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이대로 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늘 묵상함으로써 복잡다단한 삶을 바르고 견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기분을 늘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게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 세 번째, 성숙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기름지게 하며 우리가 영성을 잘 관리해서 언제나 내 삶 속에 영적인 기름기가 빠지지 않도록 관리 잘 하려면 성경이 절대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실력을 쌓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일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요즘 여러분 보면 늘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아요. 잠시로 가는. 우리나라 국민성을 보면 책은 잘 안 읽는데 핸드폰은 그렇게 좋아하셔. 여러분 1년 가야 책 몇 권 읽어요? 나는 1년에 10권 이상 읽는다. 아마 한 분 있네요. 우리나라 국민성들 보면 독서를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보는 게 뭐냐? 스크린이야. TV를 많이 본다든지 핸드폰을 막 들어갔다 본다든지. 늘 그거가 삽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뭐가 오느냐? 내 인생을 삶을 꾸려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수단들이, 많은 지식들이, 상식들이 내 삶 속에 막 몰려와요. 그것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론 따라서. 나 안 그래. 나는 일단 주관이 있어서 내가 마음에 세운 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내 삶의 바로 중심을 바로잡게 하는 거는 이거 말씀 이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말씀을 뒤엎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고루한 일인 것 같지만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그 역사를 간구하고 또 맡기고 의탁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삶 속에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기반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 통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릇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그릇도 없는데 어디다 하나님께 채우시라고. 아니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그릇을 깨끗이 하고 키우는 데 힘쓰면 하나님께서 부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옆에 간주 넣어놨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도함으로 늘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따라합시다,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 4절은 뭐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삶을 사는 자가 뭐예요? 의인의 해중이라는 얘기예요. 의인의 해중. 하나님 백성된 자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모두가 다 의인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특징이 있죠. 여기 간주 여쭤보면 성경의 특징 첫째, 거룩한 거룩성이 있고요. 두 번째, 불변성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전해진 게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지금은 1년도 금방 변하는데 3,500년 전에 선포된 이 말씀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서 삶의 기준이 되고 있으니, 거울이 되고 있으니 이것만큼 더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거든 현재든 간에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아까 생명성 얘기했고 축복성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건 바로 활동성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축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해 볼게요. 첫째 하나는 뭐냐? 늘 갈급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묵상하기 원하는 이 태도가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다 깡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늘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거기에 이의 제기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사실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날 안 맞는 말인데. 아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꾸며진 거 하나 없어요. 왜곡된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팩트예요. 세 번째 거예요. 늘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낮아지면 축복의 역사는 나를 향해서 흐르게 돼 있어요. 또다시 반복하는 잔소리 같죠. 네 번째, 시간을 투자하세요. 물질도 투자하세요. 이번 주에는 연휴가 길기 때문에 시간 많지요. 아마 이 코로나 사태 없었으면 아마 공항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참 뭐 외국으로 나간다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 이런 기회에 좀 한적하게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좋잖아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해서 그것을 어찌든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서 올해도 또 남은 여생에 귀한 영광과 축복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